2023년 6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두 가지 이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두 가지 이유.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최근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례받은 사람들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또 정확한 말씀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대한민국에 소매치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때는 소매치기라고 부르질 않고요, 주로 쓰리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배가 고파서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카페에서 핸드백과 휴대폰을 놓고 화장실을 다녀봐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도 훔쳐갔어요. 옷 속에 있는 돈도 빼갔어요. 그런데 지금 100만 원이 넘는 최신형 휴대폰이 지키는 사람도 없이 탁자 위에 있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도둑 없지 않아요. 지금도 강도도 있고요. 그러나 예전에 비하면 도둑이 엄청 줄어들었죠. 예전에는 집 마당에 빨랫줄이 있고 거기에 빨래를 널었습니다. 근데 긴 장대를 갖고 와서 그 빨래를 걷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옷도둑들이죠. 옷도둑들입니다. 얼마나 입을 옷이 없으면 남의 집 마당에 빨랫줄에 걸어놓은 옷을 걷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녁이 되었는데 옷이 다 마르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그 젖은 옷들을 부득이 젖은 채로 집안에 옮기시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넣으시고 하는 거를 보며 자란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옷 안 훔쳐가잖아요. 옷 안 훔쳐갑니다. 또 모르죠. 아주 값비싼 한 벌에 몇백만 원씩 하는 그런 고급 옷들은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옷 안 가져갑니다. 저는 그것이 꼭 세례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다. 아니죠. 사람들이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19세기 말에 주로 활동했던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은 신이 죽었다는 말을 해서 교회로부터 그는 루터교 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죠.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은 그가 비참하게 생을 마친 것을 신이 죽었다고 말한 그 망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알겠죠. 그런데 니체의 눈에 보기에 유럽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19세기에 유럽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기적은 없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오자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니체 시대의 니체는 기적을 못 봤어요. 기적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고 자라니까 인간의 이성과 도덕과 자기 의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을 이유도 없고요. 또 부르짖는다고 해도 그런 기도에 대해서 기적이 나타날 이유가 없죠. 오늘 그들이 목이 말라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중에 니체는 그런 말을 해요. 너희의 후손들은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누구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청할까? 그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질 않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거주할 성읍도 없고요. 그 다음에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냥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때리니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물이 나겠습니까? 반석이 쪼개지면 돌이 나와야지. 어떻게 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할 두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인자. 그리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병원으로 뛰어가죠.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병원이 내 모든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병원에서 해결 못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콩국수를 좋아해서 며칠 전에 시내 콩국수 잘하는 집에 콩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삐뽀 하면서 119 차가 오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콩국수를 먹다가 아마 콩국수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땅콩이나 무슨 뭐 이런 그 맛을 내기 위한,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한 견과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호흡이 잘 안 되고요. 그냥 얼굴이 창백해지고 전신에 과도한 반응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나필락시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가 그러니까는 뭐 급하게 그냥 119를 부른 거죠. 그런 문제요? 견과류 알러지 해결 못하죠.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체질을 바꾸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적적 치유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 모든 질병은 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니까 병원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무식한 일입니다. 그거는 무지한 인생이고요.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만족이 되잖아요. 그리고 배고픈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는요, 건물을 크게 지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돈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가 마땅히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 건물을 짓는 문제, 뭐 약자를 도와주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은 소소한 거예요. 그건 정부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행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